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케 매는 띠니라. 아멘. 마이크 에코 좀 빼주십시오. 골로새서 오늘 3장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제목을 천국 제자가 누려야 될 인생 캠프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천국 제자라는 말씀을 우리 강단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 천국 제자 말씀을 제목으로 받으면서 제가 말씀에 탁 부딪혔던 성경 구절이 뭐냐면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제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우리를요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1층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2층으로 내려가다 보면 크게 이렇게 탁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돕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칼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대적을 꺾으시고 우리를 높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이것이 맞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누가 천국 백성입니까? 우리 눈에는 보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백성이라 그럽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 그러죠. 근데 그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불신자들한테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한테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해도 못 알아듣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이 말씀 속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 가진 사람이 하나님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단순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제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 속에서도 나왔지만 바로 요한복음 8장 31절에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이 있는 자가 참 제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제자 이러면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을 제자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는 자, 그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이 제자의 뜻이 제자를 마테테스 이렇게 해서 이 뜻이 마테테스라는데 이 마테테스의 뜻이 뭐냐면 배우는 자입니다. 늘 많이 알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기를 강구하는 그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1장 이 말씀 속에 거하는 제자, 그러고 나서 뒤에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 전에 나오는 것들은요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 말씀 말고는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진짜 기준 삼고 내가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야 될 것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내가 딱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요, 요즘에 이제 드디어 이제 여름에 휴가철이 다가옵니다. 당장 다음 주, 이번 주부터 벌써 휴가철이 돼가지고요, 사람들 많이 놀러 가는데, 이 바캉스 간다 이러잖아요. 이 바캉스 이러면 여름 휴가, 놀러 가는 거, 이것만 딱 생각하는데, 이 바캉스의 이 뜻, 의미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비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늘 채우고, 가지고, 붙잡고, 이렇게만 하는데, 그 쉬는 시간 동안 나를 비우는 겁니다. 나를 탁 비워야지 새로운 것을 채울 수가 있어요. 제가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시골 얘기를 자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농번기가 끝이 나고 나면, 농사가 다 끝이 나면 농가밭에 이제 그 농사 곡식물들의 잔해들이 딱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다음 농사, 다음 해를 위해서요, 어떻게 하냐면 쟁기를 가지고 그 땅을 다 뒤집어 엎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모든 곡식들, 그리고 좀 찌꺼기들, 그걸 다 뒤집어 엎어서 깨끗하게 만듭니다. 거름도 주고 새롭게 만들어서 새로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딱 합니다. 우리가요, 과거의 것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요, 자꾸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제자는 옛것, 이것을 버려버려야 되겠습니다. 이 옛것은 뭡니까? 바로 율법, 행위, 이것이 옛것이라 그랬죠. 옛것을, 율법이 무조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옛것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선할 수 없고, 나는 완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거를 율법을 통해서요, 딱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것을 통해서 나를 깨닫고 나면, 새 것이 깨달아져요. 새 것은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이 새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응답, 새로운 축복 속에 새로운 피조물로 응답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제자가 받아야 될 인생 캠프라 그랬습니다. 우리 천국 제자, 이 기준을 가지고 말씀 붙잡은 제자라는 응답을 딱 가지고 이제 인생 캠프 속에 응답을 딱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우리 성도님께서 소천을 하셔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입간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례를 이렇게 치르고 할 때마다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시신을 앞에 두고 입간하고 또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많이 겸손해져요. 사람이요, 이게 누워 있으면요, 뭐
다니고 살아있을 때는 많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 이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저희 가족들, 저희 작은 아버님들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장례를 치르고 부검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이 힘없는 존재구나. 나약한 존재이구나. 이걸 다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요. 살아서 막 다니니까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대단한 존재인 것 같고 막 미워하고 다투고 뭔가 알아주길 원하고 근데요.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는요. 우리는요.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조금 상처받으면요. 그거 못 참고요. 두고 마음에 뒀다가 꼭 갚아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요. 시원한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내가 병들어요. 그리고 우리 이번 주부터 해서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중직자들 중심으로 금식 기도가 이제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전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동참을 할 건데요. 이 금식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감사가 함이 느껴져요. 예전에는 뭐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그랬는데 이 금식할 때는요. 있어도 못 먹잖아요. 이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데 평상시에 이것에 대한 감사, 음식에 대한 단순한 음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주셨는데 이거를 모르고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딱 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가는 동안요. 하나님께서요. 한결같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이 곳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아침마다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옷 한 벌, 신발 하나 떨어지지 않게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요. 불신앙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캠프의 축복을 누리려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 속에 딱 답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가지고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곳에 저주의 세력이 끊어지고 모든 이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 그랬어요. 권능 받으면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의는다 그랬습니다. 이 비밀이 딱 누려질 때 내 안에 각인된 것들이요. 치료가 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안 됩니다. 내 생각 절대 안 내려놓습니다. 내 기준 절대로 안 내려놓아요. 딱 보고요. 사람 괜찮네. 상종을 안 해야 되겠네. 벌써 마음으로 다 판단하고요. 이 가지고 또 보니까 저 사람 복음이네. 저 사람 복음이 아니네. 이러면서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요. 선을 긋고 스스로요. 묶여있는 감옥 속에서 나오지를 못하고요. 거기에 늘 갈등하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모든 이 체질, 상처, 이거는요.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 들어가면 다 내어버리면 됩니다. 오늘 이 밤에 내 안에 잘못 각인된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초대교회가 이 비밀을 가지고 이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뭡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한 기도는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생명 건 기도입니다. 금종령이 내려가지고요. 예수님을 말하지도 못하고 예수님 믿는 그 자리에 가지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가면 잡히면 법으로 죽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이들이요. 뭐 했냐면 믿음의 결단을 한 겁니다. 우리 안에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조금만 믿음의 결단하면 됩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면요. 내가 할 수가 있어요. 누가 정말로 사랑할 수 있냐?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값없이 은혜 속에서, 응답 속에서 십자가의 구원, 대속의 은혜, 갈보리의 축복을요,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것을요, 옷으로 다 입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법 아래 있는데요, 고통 가운데 있는데요, 저주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노임바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새생명교회 생명의 한 이거 가지고 정말로 렘넌트 살리는 이 일에 헌신하려고 그러면 공동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관끼리, 그리고 교육자들끼리, 또 중직자들끼리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건요,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분쟁하고 갈등하는 거, 미워하는 거, 그거는요,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 권세 가지고요, 단번에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거 붙잡고 질질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난과 저주, 질병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권세를요,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하고 다락방을 해보면요,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 얘기하면 하루에 기도를 몇 번 하냐, 언제 하냐 물어보면 아이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 말은 뭐죠?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생각나면 하고요. 밥 먹을 때는 꼭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잠잘 때 합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참 신기한 게, 야, 너희들은 참 대단하다.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살 수 있냐? 대단하죠. 밥을 안 먹고 사는 건 이해가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사는 게,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죠.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유가 없냐?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 이 체험이 있다. 입을 막고요, 귀를 막고 아무리 눈을 가려도요, 기도합니다. 왜요?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렇죠. 우리가요, 24시 기도 속에 들어간다, 그 축복 속에 들어간다, 그게 얼마나 큰 응답인지 모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얘기하면 쉼없이 막 얘기하는 내용에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자애들은 거의 게임 얘기하면요, 밤을 새워서 합니다. 여자애들은요, 연예인 얘기하면요, 얼마나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런데 왜냐하면 거기에 관심이 있고 마음이 있거든요. 부모님 생일은 몰라도요, 연예인 생일은 다 기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생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다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생각이 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내가 아껴주는 사람,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는 거, 그 사람을 만나는 거, 그게 기쁜 시간이고요.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시간이 부담되고 어렵다. 그건 이미 병들은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이요, 자꾸 기대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요, 소망하는 마음으로 딱 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응답 속에 딱 들어가면요, 인생 캠프에 대한 비밀 속에 이 복음으로 행복한 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비밀 가지고 행복한 자가 되면 초대교회 성도 같은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을 사람을 더하시니 그랬어요. 이 초대교회는요, 이 날마다
이 복음의 비밀 속에서 행복한 자였어요. 전도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의 비밀 속에 있으니까 과거에 묶여있던 저주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보인단 말이에요. 나는 그 저주 고통 속에서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 길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말을 안 해줄 이유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길을 알고 답을 알면요, 말해줄 수 있습니다. 좋은 이 영화를 한 편 봐도요, 막 소개도 해주고, 좋은 음식점이 있어도요, 얘기도 하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받았는데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음 때문에 정말로 내가 행복하냐? 어떤 사람을 보면 예배가 일이에요. 예배를 이 일처럼 여기니까 이 얼마나 힘든지, 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너무나도 교회 일이 너무 많고 피곤하고 힘들고. 근데요, 이 복음에 정말로 답이 나고 행복한 사람은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오늘도 보니까 이 본당에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손에 한가득 해도 모자라더라고요. 몇 번 갔다 와서 치웠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 철이 없고 아직 몰라가지고요, 이 예배 시간에 아이스크림 먹고요, 어떤 아이들은 뒤에서 컵라면 탁 숨어가지고 먹고요, 이렇게 하고 고스란히 버려놓고 딱 갑니다. 근데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중직자님들 보면요, 본인이 버린 것도 아닌데요, 하나하나 성전을 보고 또 뒤에 보면 낙서하는 것도 지우고 쓰레기도 줍고요. 그게 뭡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렘넌트들 모르거든요. 근데 이거를요,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님들이 렘넌트들한테 하나하나 가르쳐요. 성전이 뭔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뭔지, 이곳에 있는 이 가치가 얼마나 큰 건지, 이거를요, 아이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 속에 날마다 내가 행복한 자가 되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에 어느 날 딱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요?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사건이 딱 일어나요. 그래서 이때 베드로가 가르치는 자로 쓴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는요, 증인으로 썼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래서 우리 안에요, 이 생명의 복음이 정말 누려지고 응답 속에 있으면요, 증인될 수 있습니다. 막 앞에서 성경 많이 말하고 뭐 신학적으로 뭐 이 성경적으로 막 증거를 대고 그러면요, 막 은혜되고 많이 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감격, 이거 있으면요, 다 된다니까요. 제가 전에 있을 때,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나이 많은 권사님이요, 이 성경을 읽고 싶은데, 글을 몰라요. 글을 모르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성경을 들려달라고 해가지고, 성경을요, 많이 외우셨어요. 중요한 성경을요,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테이프에다 녹음을 딱 시켜가지고요, 계속 들으면서 암송을 딱 하신 거예요. 저는요, 성경을 너무 잘 하셔가지고 엄청 똑똑하신 분인 줄 알았거든요. 나는 일자무식, 글자를 몰라가지고 너무 이 어려운 가정에 있어가지고 글을 못 배웠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해가지고. 근데 이분이요, 몇 성경 구절 모르는 거, 조금 외운 거, 그거 가지고 간증하고 증인으로 썼는데, 그분 통해서요, 많은 전도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 속에 있으면, 복음에 대한 행복자 되시면, 내 삶 속에서요, 자꾸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의 결론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요, 정말 확신으로 이것이 내게 정말 답으로 딱 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이것이 딱 되면요,
하나님께 맡기게 돼 있습니다. 이게 확신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럼 자꾸 내가 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쥐고 있는 거, 절대 놓지 못하는 거, 그게요. 내 경제가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새생명교회 성도다. 이것에 대한 자부심이 딱 생겨요. 전도하는 교회, 생명 살리는 교회, 렘넌트 살리는 이 교회에 내가 서 있구나. 이 일에 하나님이 주역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거를 딱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그 렘넌트 리더 대회가 이번 주에 오늘부터 또 시작이 되어집니다. 토요일까지 그 집회가 계속 이어질 텐데요. 그 속에서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목사님께서 많은 응답들, 축복들 딱 누립니다. 왜 그 속에서 우리가 응답받고 왜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때문에 세운 공동체, 이 복음 때문에 세운 교회 통해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비밀, 이걸 누리면 24시의 축복을 딱 누릴 수 있습니다. 24시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딱 들어가면 가장 행복한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24시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자꾸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요, 눈에 보이지 않게 나와 가정을 무너뜨리는 흑암의 세력이 자꾸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 이름 권세를요, 사용하지 말고, 안 하고요, 자꾸 구석에 처박아 놓지 마시고, 날마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흑암은 떠나간다니까요. 저주는 끊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한 24시 복음에 대한 누림이 딱 보이게 됩니다. 24시 잠도 안 자고 어떻게 기도하냐? 내 마음이 거기에 담기면 됩니다. 혹시 고민해 보신 분 있습니까? 고민 안 해보신 분이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고민 다 해보셨잖아요. 내일 이 중요한 일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해결을 못하고 오늘 밤에 잠을 들었다. 그게 잠을 자는 게 아닙니다. 내일 중요한 꼭 해결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밥을 먹는다. 밥을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내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다 가 있다니까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생명, 복음, 전도, 선교, 렘넌트 이 일에 정말 마음 담고 있다 그러면요, 내가 가는 모든 걸음 속에, 만남 속에, 사건 속에 하나님의 나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이제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19군데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역사와 더 큰 응답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끝났다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가 나를 통해서 영접되고 우리 구역에 말씀 공부했던 그 친구들, 나는 주일학교 교사가 아닌데 교사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 그걸 두고요, 기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을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답을 주십니다. 그 주신 답에 따라서 순종하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요, 또 이번 주에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또 우리 합숙하고 우리 수련회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하게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답을 얻는 축복이 딱 누려지도록, 또 다음 주에는 우리 렘넌트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 전국과 세계 한 10,000명이 모여가지고요, 우리 렘넌트들 모일 건데 그 시간에 응답의 주역이 되어지도록 우리 어른들, 대학생들, 렘넌트들 다 합쳐가지고 올해 한 30명 정도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0여 명이 우리 교회에 가서 진짜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9군데 우리 여름 성경학교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리고 이번 주 우리 중고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다음 주에 우리 우리 렘넌트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응답 받도록, 또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새생명교회를 축복하셔서
전국과 세계와 특별히 중화권 보고만 하는 중요한 이 응답의 주역되도록 세우신 우리 오천울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달라고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잘못각인데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과거에 묶여있는 하나님 율법, 습관, 체질을 내어버리고 이제 복음이 기준되고 말씀이 기준되는